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전하고자 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주님, 구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서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히 구분하여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했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아야 했으며, 이때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도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돌았다고 해서 무너졌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행위로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 한다는 것에 큰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가? 본문입니다. 6장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7장을 보기 위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준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돈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돈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두른 다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성으로 생각할 때 여리고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 샌드위치 공법에 따라 진흙을 바르고 돌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그 성벽의 두께가 1m 60이 넘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성벽의 두께가 사람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냥 돈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총과 칼로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무너진 것이죠? 믿음으로 돌았고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리고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손에 붙이셨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막대기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그들의 술사들도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다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붙이셨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소리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여리고와 왕과 병사들을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자, 3절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어니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을 돌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지만 초등학교를 어린아이가 봐도 그것은 전혀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총과 칼과 대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단순한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돈다라는 것은 순종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극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도냐면 백성들이 성 주변을 둘러싸야 했습니다. 먼저 둘러싸고 돈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쭉쭉쭉 돈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먼저 둘러싼 후에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여리고성을 둘러섭시다. 그리고는 돌아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을 둘러서 도는 동안 그 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웃긴 행동입니까?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출입하는 문이 굳게 닫힐 정도로 지금 여리고는 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누군가 총 한 발만 쏘면 이제 전쟁이 활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성 아래에서 둘르더니 도는 거예요. 성에서 무엇을 떨어뜨렸으면 참 전쟁은 금방 이길 것도 같은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장 10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셨고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떤 음성도, 우리 은혜 나누었죠, 속삭이는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의 소리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침묵해서 성경은 침묵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는 소리가 다 틀려요. 소곤소곤 내는 소리도 있고요, 조금 더 큰 소리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외침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신앙생활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노예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원망과 불평이 산이 될 정도로 쌓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묵도하고 싶거든 저와 여러분의 입은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라합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봉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봉헌 예물, 봉헌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6장 17절 18절입니다.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치다, 이 뜻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바치다의 반대 개념은 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되 누구만 살려주래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그 자족들은 살려주라. 나머지는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이 성경 히브리어의 원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의 원뜻은 여호와를 위해 진멸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치라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 뜻은 입과 코로 숨 쉬는 모든 것을 진멸,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무엇을 대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두 다 바쳐야 하고 손대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분에 따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왜 모두 다 진멸해야 하냐면, 왜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냐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모두 온전히 바쳐야 하냐면 우상 그 모든 것들을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니 아예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진멸하라, 죽여라,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면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뭐가 돼요? 거룩하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받쳐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가증한 일을 본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게 되어 있어요? 죄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진멸시켜야 합니다. 인정사정 봐서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쳐져야 합니다. 남녀노소, 소, 양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바쳐져야 합니다. 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도면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 사자들을 살려준 라합과 그 가족들 빼고는 모두 다 칼날로 진멸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누군가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7장 1절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실상은 누가 범죄한 거예요? 아간이. 이 아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의 지파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주인공이 인물로서 라합이라면 7장에서의 주인공은 아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치지 못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범죄를 저질렀대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이.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하여 손을 대면 저 하나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는데 아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대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공동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건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귀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는 다 형편과 사정이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녀노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소와 양과 나귀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칼날로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비뒀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통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이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 중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손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것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 누구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 저희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제 말씀이 틀렸다라고 지금. 우리 자녀들 누구 거냐고요? 미니야, 너 하나님의 거야. 아멘.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대우해 주세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 잠깐 맡겨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손을 대고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에 평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 것에 대하여 손을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손을 대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댈 수 있는 소유권이 없어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하여 손을 대온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주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하여도 내일 아침이면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이거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 설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온전히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때 실상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